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시죠? 성공 원하지 않는 분 없을 겁니다.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은 사업장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 하세요. 어,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여러분 혹시 방법이 있으신가요? 로또나 복권을 하는데 항상 보면은 1등 몇 회차, 2등 몇 회차, 명당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내가 살지라도 내가 100% 당첨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한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의 90%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맺는 관계,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성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관계라고 했는데 때로는 성공으로 관계를 통해서 성공이 이루어지지만은 때로는 방해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은 100% 완전하게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노력을, 또 여러분들의 물질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완벽하고 100% 확신한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고 헌신한다면은 이만큼 더 확실한 투자처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 복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이 그 두 번째 설교 말씀의 후반 부절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베드로의 설교와 또한 지금의 두 번째 설교를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말씀이 전하여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살펴본 첫 번째 설교 때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와 또한 그 12제자와 또한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흘째가 되던 오순절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강한 바람 소리와 뜨거운 불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선포되어졌던 게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3,000명이 회심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를 하기 위한 배경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었냐면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40년 된 안진뱅이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하고 사람들이 신기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그 베드로와 요한 주위를 둘러싸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그 배경과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에는 그러나 하나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설교에서는 우리가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두 번째 설교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죽였다는 사실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됐다는 사실이에요. 구약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사람들이 예수를 괴롭히고 사람들이 예수를 고난에 빠뜨려서 그를 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예언되냐? 선지자에게 예언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모든 앞서의 모든 계획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모든 사건들을 누가 계획하셨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 자리에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방언을 하게 되었나요? 아픈 자가 일어나서 뛰게 되었나요? 여러분, 그러한 기적만 성령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교회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첫 사역 때 그렇게 허락하셨지만은 지금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가야 될 것, 해야 될 것, 쉬어야 될 것, 그 어떤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요, 귀가 열리게 되고요. 준비된 사람은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준비된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라는 한 단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설교의 중심에는 이 회개가 바로 자리 잡고 있어요.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잘못 인정 잘 하세요? 잘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책임을 져야 만한 일이 생겨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상황이나 환경의 탓을 하게 돼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 것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약점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때로는 너무나 화려한 옷, 너무나 화려한 차, 화려한 집들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의 욕망 안에 무엇이 숨어 있냐면은 자신의 것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 언제부터 출발했냐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첫 아담과 하와의 핑계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또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셨고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딱 하나 금지하라는 게 있을 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금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금지하게 되면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이것을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나를 유혹해서요.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나를 먹게 했으니까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와는 뭐라고 했냐면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고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말한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 잘해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요. 교회에서도 보니까요. 저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잘 지적해요. 너가 과연 그 자리에 가면 그럼 저는 똑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는 말 교회 강단에서 또한 말씀 선포되어지는 거 잘 나타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요.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 지적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그냥 두는 것이 오히려 미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에이 괜찮아 내비둬 원래 젊은 사람 그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듣기 싫어하는 꼰이라고 합니다. 꼰대라고 하죠. 오히려 이 꼰대 컴플렉스에 걸려서 오히려 그냥 말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떤 생각도 하게 되면 굳이 내가 교회에 와서 잘못했다 지적당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돼? 아무리 성경에 써있지만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한 죄인인 양 이야기해야 돼?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강단에 축복과 은혜의 이야기는 많지만은 회개하고 죄인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적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증거를 하나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성도님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뭐냐면은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어떠한 의인도 없다. 너가 착한 일을 하고 너가 율법을 지키고 너가 어떠한 좋은 일을 할지라도 의인은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은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셔요. 구원하신다. 세례 받을 때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아마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시고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원죄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죄가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좌범죄인데 자범죄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짓는 죄, 미워하는 죄, 뺏는 죄, 시기하는 죄, 사기하는 죄, 남을 해하는 죄.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더 포괄적으로 뭐까지 죄라고 하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율법만 지키면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구약의 시대 예수님 나시기 전에는 동물이나 또한 하나님께 특별하게 지정하신 동물들을 통하여서 태우거나 죽임으로 또는 연기를 올려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고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옛날 예수님이 나시기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은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헌금 냈다고 내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내 죄가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했을 때 우리는 용서받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브라질인가 아르헨티나에 가면 매번 고난주간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못 박히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평생을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걸까요? 내 죄가 사하여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들은 어떻죠? 세상의 법들은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받습니다. 벌금을 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진뱅이 사건 이후에 설교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의구심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길에 갈 수 있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누구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모인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분명한 질책을 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지적하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자신은 떳떳하게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래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염소와 송아지를 피를 통해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떳떳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뭐래요? 회개하래요.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낫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낫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았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나았느냐? 베드로가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끔 바라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셨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와 강의 너무 좋아요. 저 목사님의 능력이 좋으니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수많은 교주들, 이 땅에 수많은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땅에 활보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예수이냐? 사람들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여러분들이 나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고요.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예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백부장이라는 군대의 장교가 와서 자신의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 집에 가지 않더라도 당신이 낫겠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을 소유했던 이 사람,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하인이 낫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낫게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예수를 향한 믿음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눈앞의 기적에 놀랐지만은, 처음에 사람들 뛰어다니는 이 안진뱅이를 보고 놀랐지만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회개 어렵죠. 회개 한두 번 한두 줄 하면은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데라고 생각들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사도행전 3장 26절을 볼까요? 여러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렸을 때는 너 뭐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술술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가 자라가면서요,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신을 포장합니다.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화려한 언어, 어떤 화려한 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실되고 순수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내와 싸웠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동료와 다퉜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큰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또 하나 더 할 것은 하나님이 그때 어떤 것을 허락하시냐면은 자신이 모르는 죄도 회개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는 떳떳하게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그것이 죄라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내가 잘못한 걸 술술술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아이가 술술술 이야기하지만은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회개할 때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예요. 자신의 죄를 보도록,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소망이에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를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본다면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왜 나에게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을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요, 그것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가 선포하면서 그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거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개의 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나은 믿음의 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라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베드로는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말발이나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언어나 자신의 능력이 있었던 거,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시는 여러분들은 믿음을 소유하세요.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확신한다면은 이 땅에서 능치 못할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죄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는 어떻게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무음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는 흠이 없는 자, 죄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회개. 죄로 물든 이 땅,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지 아니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지 아니하였다면은, 내가 회개한 지 너무나 오래되었다라면은 이제는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래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이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완벽하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물질도 채워주시고요. 여러분의 소망도 채워주시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출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하는 영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